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런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원래 새벽기도 강해 설교 중에 해야 될 말씀인데 준비하다 보니까 주일날, 특별히 어린이 주일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주일에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이고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되,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따라합시다.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다시 한번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8편이, 시편 128편이 1절부터 6절까지 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절 가운데 무려 이 복되다는 말이 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시편 기자를 감동하셔서, 시편 기자가 복되다는 말을 물론 4번 썼지요. 그러나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6절에 걸쳐 있는 이 말씀 속에 복이 있도다,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복을 얻으리로다,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감동하시면서 성도들이 정말 복된 인생, 형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과 형통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또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 하는 것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과 형통을 주시는가. 우리 2절 상반절인데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수고한 대로 먹는 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수고한 대로 먹는 복. 여러분,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손이 있고, 수고해도 거두지 못하는 손이 있습니다. 다 열심히 일을 하면 마땅히 거두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은 큰 복이거든요. 성경의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이삭인데 이삭에 대한 이야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기 보면 농사했습니다. 수고한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한당이 아닙니다. 불한당, 땀을 흘리지 않고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불한당이 아닙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100배를 얻고 창대하고 왕성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복이 특별히 가정의 주일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모든 자녀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 또 하나는요, 가정이 잘 되는 복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정이 잘 되는 복.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으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굳이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덧붙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신 이유는 그 사람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그 가문까지도, 그 후손까지도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가정이 잘 되는 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기 예루살렘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도성이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도성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를 번성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는 것은, 이것은 교회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흐름이 흘러나와서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또 사업이 잘 되고 평안한 복을 받는 중요한 비결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번영을 통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그 영적 부흥을 통해서 가정과 세상이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복은 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평강의 복입니다. 따라합시다. 평강의 복.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평강을 주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큰 두 번째로 어떻게 이런 복과 형통이 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우리를 향한 이 축복의 마음, 형통의 마음,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이미 목 바로 밑에까지 왔다고 봐요. 여러분, 전기가 이미 다 집 앞까지 와 있습니다. 집 앞까지 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전기가 집 앞까지 와 있어도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그 전기를 통해서 불이 밝혀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은 성도들에게 이미 다 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적어도 스위치를 켜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 작업이 뭐냐? 지금 제가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시고 형통하기를 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그 복과 형통함이 어떻게 임하게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우리 먼저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4절에도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복을 받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이 뭘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면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겠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데, 전도서 8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노골적으로 성경에서 딱 밝히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성경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너의 아들 독자라도 내게 하나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 때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참 힘든 명령입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서 실제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그 아들을 묶어놓고 그 아이를 번제로 드리려고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막으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제 내가 알겠다.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수양을 준비해 주셔서 그 수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가장 귀한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드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다 아들을 바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봐가면서 하시지. 아들 바치라고 하면 하나님 떠날 사람들도 많잖아요. 뭐 가장 귀한 아들뿐만 아니라 뭐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기 싫어서 또 하지 못해서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독자라도 바치라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그것을 바치는 큰 시험을 아브라함이니까 했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하시는 것이 있으면 할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한 사람이 또 더 나옵니다. 물론 많이 있지만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이분은 어떻게 쓰여 있냐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바댜는 이스라엘 역대 최악의 왕인 아합 왕 시대에 왕국을 맡은 관리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 100명을 50명씩 나눠가지고 굴에다가 숨겨주고 떡과 물을 먹여준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목숨을 걸고 선한 일을 한 것이지요.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 목숨을 내놓고 선한 일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제 쭉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다 있더라고요. 시편 33편 18절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이것은 좀 우리 화면을 좀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1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제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도 있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38편 19절 말씀 보면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절 하반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저 멀리 빛이 보이면 그 빛을 따라가야 되겠죠. 다른 길로 가면 어둠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매일 예배 시간마다 순조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2021년도 표어를 외치게 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순조롭게 되는 것이 공짜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단번에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단지 믿음을 드렸을 뿐인데, 믿게 된 것뿐인데, 구원은 정말 하나님의 공짜로 우리가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사실을 우리가 그냥 누리는 것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단번에.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의 길을 걸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순조롭게 됩니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5가지 단계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기준의 단계, 기도를 하면서 순조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조목조목 항목마다 주목의 단계, 하나님과 주목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경배의 단계, 모든 목적과 인생의 삶의 가치와 기준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으로, 그리고 사람의 단계를 거쳐가면서 할 때 순조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길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려서부터, 신앙의 초기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오늘 이렇게 8명의 어린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은 것, 정말 아마 가장 교회적으로는 행복한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아 세례를 받고 또 처음 이제 교회를 나오면 이렇게 성경책을 줘요. 그러면서 돌이 될 때까지, 100일이 될 때까지 10번을 읽어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 말씀이 심겨지거든요. 또 오늘 그 세례받은 아이들에게는 찬송, 띵 누르면은 찬송이 나오는, 요즘은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걸 선물로 줬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도록 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임해서 그 아이들이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요즘 수요일마다 사랑 만남 기초제자반 공부하는데요.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처음 교회 나오자부터 교육을 받으면 그 사람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이재현 목사님이 본인이 아는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혹시 못 들은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씀을 좀 전달해서 드립니다. 어떤 목사님 딸이 있는데 아주 말썽꾸러기예요. 딸인데,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 아버지가 이제 다른 교회 부흥회를 떠나야 되는데, 부흥회 가기 전에 그 딸아이가, 고3짜리 딸아이가 아빠 차를 가지고 나가버렸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아이들 운전 못합니다, 그 나이 때. 그런데 그냥 차 몰고 나가버렸어요. 막무가내죠. 아빠가 그래서 할 수 없이 택시를 타고 부흥 집회를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와서는 딸을 불러다가, 야, 내가 도저히 해도 안 된다. 기도도 많이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안 된다. 이제는 네 앞길은 네가 알아서 해라. 너에게 아무것도 공급해 주지 않겠다.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하나님에게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다음부터는 공급을 끊었겠죠. 그랬더니 그 딸아이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아이가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새벽 설교 시간에 하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을 봐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런 분위기에서 자녀들을 양육을 하면 결국에는 주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잘 기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주 안에서 정말 형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시온에서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시온에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까? 어떻게 복이 임합니까? 시온에서. 여러분, 시온은 성전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성전은 양의 피를 뿌려 대속받는 곳이었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예배 안에서 온 세대가 만나는 곳이 예배당이고 교회입니다. 이처럼 시온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복과 형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경남 산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가난한 지역이고 또 부모님들도 가난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공부를 못해서 자녀들이라도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어려운 형편인데 대구로 중학교를 다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기 싫어하고 또 멀리 가는 것도 싫은데 아버지가 그렇게 가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대구로 가서 중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68명 중에서 68등을 했습니다. 꼴찌를 한 거죠. 방학이 돼가지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 68등 한 꼴찌한 성적표를 보여줄 수가 없어서
성적표를 바꿨습니다. 68등 한 거를 어떻게 실력도 좋아요. 1등으로 바꿔놨어요. 저 같으면 1등으로 안 바꾸고 한 20등, 30등 이 정도로 바꿀 것 같은데 이 친구가 1등으로 바꿔놨어요. 1등으로. 그리고 성적표를 딱 보여줬더니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더니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들이 1등 했다고. 그래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집안에 한 마리뿐인 가난한 집안에 여러분 그 짐승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한 마리밖에 없는 돼지를 잡아놓고 온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재산 목록 1호인 돼지. 그걸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자기가 1등 했다고 온 동네 모아놓고 잔치를 하는데 지금에 봐가지고 아니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이제는 1등이 아니라고. 돼지는 벌써 잡았는데 뭐. 그래가지고 그냥 강가에 가가지고 그냥 얼굴을 받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힘들고 그 벽에다가 머리를 쳐박기도 했는데 아파서 그만두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사건 이후에 이분이 바뀌어졌습니다. 17년 후에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교수까지 된 거죠. 그러다가 이분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회가 새롭잖아요. 자기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렇게 했었는데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 되니까 부모님 앞에서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려고 그래서 입을 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해라. 알고 있었다. 네 아들 민우가 듣는다. 손자가 듣는다. 그만하라. 해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글을 써놓은 걸 봤습니다. 이분이 이제 경북대 총장이 됐는데요. 부모님의 마음,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에 복되고 형통할지로다 4번에 걸쳐서 말씀하시거든요.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되고 형통하리라는 이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전체를 다 보면서 저의 마음에 가장 가슴에 남는 것은 시편 33편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과 형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가 복과 형통함을 받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보혈밖에 없습니다. 2021년도 5월 가정의 달, 특별히 어린이 주일, 다음 세대 주일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밖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고 천부의 여지 없어서 손들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에게 인자하심을 보이사 형통케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